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며 오늘도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평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 한 분 사랑하며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 부름받은 백성과 자녀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들을 우리에게 살아가야 할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이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우리 이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사도행전 17장 우리 16절부터 3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17장 18절입니다.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래에 보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그리스 아테네에 바울이 방문을 했지요. 그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지함으로 또 인간의 약한 본성으로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만들어낸 신을 섬기는 것을 보고 바울의 가슴이 아팠고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향한 분노도 있고 또 그 영혼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교도들이 섬기는 신, 이방 종교인들이 섬기는 신은 화를 면하게 하고 인간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신이지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고 조금 더 나아가면 선한 삶을 위한 도덕적 모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지요. 인간이 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섬김의 방식을 따라 신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인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에게 무엇을 제공함으로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신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내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이지요. 자신이 어떤 종교적인 노력과 열심과 공로로 인하여 신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이방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참 신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지요. 만물을 그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분이십니다. 모든 민족을 한 혈통으로 만들고 땅에 살게 하고 또 그 연대를 청하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으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모든 만물은 주로 말미암고 또 주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지요. 오직 영광은 하나님 한 분만 받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그 창조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 코에 호흡,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사람의 섬김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 제가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처럼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위하여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협력 관계에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희생과 섬김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고 그것을 받으셔서 자기에게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교도의 신처럼 섬기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통치자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셔요. 언제나 항상 거기 계시는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고통하는 자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시지요.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어 주셔서 그들을 종기였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후 그들 나름대로의 왕을 세워서 자유로운 자기들만의 삶을 살아가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연약한 민족이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으며 종노릇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도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후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주어진 거예요. 말씀하시면 무조건 복종해야 할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셔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계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주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복된 삶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그 삶이 무엇인지를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이 계명을 통하여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깨달아 알게 돼요. 이 계명을 잘 배우고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면 이 계명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죄된 욕망과 그릇된 행동 앞에서 이것은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그렇게 죄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 계명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계명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더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의로워질 뿐만 아니라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렇게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결단할 때에 주의 율법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셨다면 그렇게 430년 동안 종노릇하던 그 백성들이 제대로 나라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금방 다시금 다른 나라나 민족의 노예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노예가 돼버렸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이끌어 가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금방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들에게 최고의 사랑이며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되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가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고, 그리스도 바깥에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는 자유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깥에,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지만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종노릇하며 살아가지요. 자기 마음속으로 만들어낸 수많은 우상에 지배를 받는데 그 우상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종노릇하며 헛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 약속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를 하늘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주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과 시민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라 그 주신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가장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참된 만족과 위로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애굽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순종해도 죽음이요 불순종해도 죽음인 것처럼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아래 아무리 땀 흘려 열심히 살아가도 그 결말은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의 소유된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주의 소유된 백성들이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이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래서 고대 언약 문서처럼 하나는 종주국 왕이, 또 하나는 피지배국의 왕이 소유하는 것처럼 그렇게 두 돌판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한 돌판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을 주시고, 또 다른 돌판에는 인간과 관련된 계명을 주셔서 두 돌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십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 4가지가 있고 또 나머지 계명이 있지요.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에 관한 것이 먼저 나옵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주께서 가르쳐 주셨지요. 그리고 나은 다음에 일용할 양식, 죄 용서,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나머지 부분들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2절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며 피가 피를 딛다 뒤이음이라. 자,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십계명, 우리 5계명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그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셔. 하나님은 참으로 선한 분이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결국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종교적인 형식,
그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품질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을 향하여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이웃을 향하여 오래 참으며 자비와 긍휼과 그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이지요. 주기도문에서도 주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며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말씀하신 후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 앞에 섰을 때에 그 문제를 문제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해석하고 살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그 관계나 그 삶이 질서로울 수가 있어요. 육체의 질병이 있든 물질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과의 관계에 갈등이 있던 인생의 그 어떠한 사고나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만났든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으면 그것을 바르게 해석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지혜와 경험과 본성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삶의 질서가 깨지게 되고 그 인생은 헛된 것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이 또한 우상 숭배자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내 옆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인간이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우상이 있어요. 바알이지요. 바알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바알은 농사의 신이에요.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함께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햇빛과 비입니다. 물이 적정하게 주어져야 하고 또 햇빛이 비춰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경배하는 방식을 따라 그 우상의 힘을 빌어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는 자연의 힘을 절대화시켜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태양신을 많이 섬겼지요. 지금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 태양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죽은 것 같은 나뭇가지에 새싹을 돋게 해요. 하루 햇빛이 비추고 나면 죽었던 나무에 꽃이 피는 것처럼
그렇게 새 생명이 움트입니다. 동물이나 식물들에게 이 태양빛은 필수예요. 이처럼 태양의 능력이 위대하게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그 수소덩어리를 수소덩어리로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대신 그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은 섬겨요. 우상 배후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야 할 경배를 가로채 그렇게 헛된 우상을 섬기게 하지요. 귀신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내나 어느 지역에나 오늘날에도 과학이 발전된 이 시대에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우상 대신 하나님 대신 그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수많은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우상을 섬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요. 우상을 위해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어기는 결정을 내립니다.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기에 이익을 얻으려고 서로를 위조해요. 그리고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자신의 실적을 과장하는 일도 있습니다. 또 소비라고 하는 우상, 또 유희, 즐거움이라고 하는 우상, 그 모든 우상들 때문에 자기 자신의 수입에 넘치는 고가의 물건들을 사서 그것들을 자랑하며 즐기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이 차 저 차 다 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비싸고 좋은 차를 타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런 차를 타지 못하면 자기 자신의 가치가 별 볼품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져요. 큰 호텔에서 비싼 음식을 먹으며 사람들의 대접을 받을 때에 자기 자신이 높임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그냥 흔한 음식을 먹으면 자기 자신이 초라한 듯 보이는 때가 있어요. 이처럼 인간은 그 마음에 끊임없이 무엇이든지 우상으로 만들어 하나님 자리에 대신 우상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보다 그렇게 우상을 이화하여 그릇된 것들을 선택하며 따라 살아갑니다. 피조물을 창조부보다 더 섬기는 것이지요. 더 마음 쓰고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해요. 이처럼 피조물을 창조주처럼 섬기고 하나님 옆에 두거나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요.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 옆에 나란히 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나란히 우상을 섬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으로만은 부족해요. 하나님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전부이고 모든 것이고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따라 살아가는 신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셔요.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셔요. 그 기뻐하시는 뜻을 두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염려, 두려움, 걱정, 근심 다 아셔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도 아셔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아시지요. 항상 거기 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인생을 주께서 자녀 삼으시고 이 세상에서 잠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건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지요. 하나님,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저와 같은 이 미련한 인생을 통하여 주의 뜻이 드러나며 그 뜻이 이루어지며 주께서 저같이 미련한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나는 피조물이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녀라 성도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 받게 하시고 나에게 영광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찬양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노래가 있고 감사의 기도가 그 사람 입술에서 늘 넘쳐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이 없어서 지금 괴롭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저의 인생은 큰 문제이고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 저는 힘들어요.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물질도 하나님 많이 주셔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 이런 것도 해주셔야지 제가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지요. 하나님, 이 상태로는 하나님 저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 알지만 하나님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저기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보잘것없는 인생의 생명을 보존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뜻을 두셔서 주께서 주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셨는데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섬기기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지요. 신체도 연약해요. 지식도 부족해요. 지혜도 없어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체가 이겨낼 수 없는 질병이나 또 해를 입고 또 내일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 줄 모르니까 그 연약함 때문에 의지할 만한 것들을 찾는 것이지요. 기댈 만한 것들을 찾아요. 이처럼 인간은 연약해요. 그래서 삶의 안정을 확보하기를 원하는 욕망이 있는 것이지요. 내일을 보장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질 수 없는 그 마음의 빈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인간은 무엇인가를 욕망해요. 끊임없이 바래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며 돌아다녀요. 잠시라도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러면 잠시라도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이처럼 우상 숭배나 이 욕망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명상하는 사람들을 공원에서 봤는데 외국인들이었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과부자를 틀고 외국인들이 깊은 산속이나 그리고 조용한 공원터에서 오래도록 앉아있어요. 이동도 하지 않아요. 왜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비우고자 하는 욕망, 끊임없이 무념의 상태에 들어가고자 하는 욕망, 모든 관계들로부터 자유하고 싶은 욕망,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는 몸부림치며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2-3시간 동안 명상하는 사람들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바래요. 그 무엇인가를 행해요. 잠시라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처럼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때문에 끊임없이 무엇이든지 하고 채워야 돼요. 그런데 보십시오. 명상을 통해서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해요. 먹고 마시는 것, 여행하는 것,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또 친구들과 술 한잔을 기울이고 이런저런 마음의 욕구들을 채우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어두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은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잠시 채워지면 다른 우상을 끊임없이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 시대 가운데 사람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가장 큰 우상, 바로 만몬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만몬의 어원을 캐고 들어가면 견고한 것, 튼튼한 것, 신뢰하고 믿을 만한 것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믿을 수 있는 것, 견고한 것, 튼튼한 것, 피난처가 되는 것, 신뢰할 만한 것들을 찾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위하여, 그리고 이 견고하고 든든한 것이 자기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자, 견고하고 튼튼하고 신뢰하고 믿을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예수님은 돈을 사람들이 견고하고 든든하고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해 두고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돈이 우리의 삶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신이 될 수가 없지요. 돈이 무엇인가 값을 지불하고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돈을 신으로 섬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할이 많지 부자이고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돈을 차곡차곡 쌓아둬요. 자녀들을 위하여 쌓아두는 것일까요? 그런 면도 있어요. 돈을 차곡차곡 쌓아두는데 그렇게 돈이 쌓이는 것을 보면 마음이 기쁘고 흡족하고 그리고 좋아요. 왜요? 그것이 견고하고 든든하고 신뢰하고 믿을 만한 반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돈이 구매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이처럼 만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든든하고 견고하고 피난처가 되고 믿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쌓아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물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쌓아두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지켜주고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됩니다. 주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깨어 있으니 헛되이지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돈을 의지하고 그 돈을 신뢰하기에 그것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지만 결코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입니다. 시편 115편 8절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자체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이처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멍청해지고 아둔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본연의 목적을 따라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사람은 누구를 섬기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되어지기 마련입니다. 소를 섬기는 사람, 잘해야 그 소와 같은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와 있는 여러 신들이 있어요. 그런 신들은 사람들하고 성정이 비슷해요. 능력만 클 뿐입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이 따르는 신 정도, 잘 돼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만몬을 섬기는 사람들은 만몬의 성질을 담게 되는 것이지요. 그처럼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상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것이지요. 우상은 헛된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그 마지막이 결국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얻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는 그 삶의 결국은 헛됨이고 헛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그 불경건한 삶은 파멸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따른다면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의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언약 후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셨지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첫 번째 말씀을 잘 몰라요. 그리고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학원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열심히 학원비를 보려고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생겨나요. 돈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하지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잘 돼봤자 어떤 자녀들이 돼요? 돈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가장 잘 돼봤자. 그런데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그 말씀으로 양육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 닮아가기를 원하셔요. 왜요?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그 닮는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우상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한 분 신뢰하고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바위이며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길 때에 인간 하나님을 닮게 되고
인간으로서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인간 본연의 삶을 살아가요. 그 삶에는 가치뿐만 아니라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면 모든 것이 질서롭게 되어져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 되는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섬기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이 일개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하나님 옆에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두고 아니 하나님 옆에 다른 것을 두는 우상 숭배는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헛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 결과 마지막은 파멸과 멸망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후손들도 기껏해야 이 세상에서 사람을 따라가고 기껏해야 돈을 따라가고 기껏해야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을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먹고 마시며 사는 것, 그들이 세상에서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 높임받는 것, 칭찬받는 것, 존중받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나중에 문제이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신이시고 우리는 그의 속한 백성이며 그의 자녀이며 그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된 사람들이며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많아야 됩니다. 왜 목회자의 자녀,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교회 오래 다닌 집사님 자녀들, 물론 잘해도 어긋나는 자녀들이 나타나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안에 오직 하나님 한 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며 그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그 고백과 그 삶, 그것이 결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삶의 가치도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섬기는 것은 결국 헛된 것이 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 삶은 무질서하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목,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나,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거나 피난처로 삼거나 그것에 더 마음을 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의 숨통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며 주의 얼굴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상이 있어요. 사랑을 믿는 우상도 있고요, 믿음을 믿는 우상도 있고요, 희락과 기쁨, 그러니까 유의를 따르는 우상도 있고요. 수많은 우상들을 이 세상의 가치, 이데올로기, 그리고 사람들의 안목, 다른 사람들이 눈에 나에게 어떻게 비치나 그것을 따라 자기 자신의 삶의 태도와 행동들을 결정하는 우상,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수많은 우상을 우리는 마음 안에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그것을 겸하여 섬기거나 하나님 자리에 놓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렇게만 되면 네 인생이 질서롭고 아름답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할 거라고 생각해요. 헛된 것입니다. 다 드러나고 다 알아요.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에 나와 나의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일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이 가장 복되고, 이 가장 복된 삶, 가장 가치 있는 삶, 가장 질서로운 삶, 아름다운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이런 삶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일계명, 이 계명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 결코 나와 우리의 집은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섬김으로 헛되이 되고 그 마지막에는 파멸에 이르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지 말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한 분 사랑하며 따르는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